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면을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윤리적인 면 가운데서도 13장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또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예민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또 세상 나라 백성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또 존중히 여기고, 또 반면에 그 둘이 상충할 경우에는 어느 법을 우리가 먼저 따라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살펴볼 텐데, 그 요지는 세상 나라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권세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그때 당시로서는 로마의 총독이나 또 황제나 이런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가 되겠죠. 위에 있는 권세들,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모든 통치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세우지만은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고 우리는 봅니다.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에 그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것처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경찰이나 공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처벌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은 공권력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선을 행하면 권세자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를 잘 따르고, 또 그때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지만 지금은 이제 법치 국가죠.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법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국가의 어떤 공권력 또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치자는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통치자를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악을 행하면 그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서 칼이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바로 공권력이고 요즘으로 치자면 군대고 경찰이고 그러겠죠. 그런 공권력이 쥐어진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공권력이 심판이 무서워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웠고 또 법을 주셨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쓴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되 세금을 잘 내고,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국가의 통치자를 잘 따라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통치자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통치권을 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일꾼으로 세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통치자를,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통치자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권세와 공권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백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통치자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시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나 존경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성경에 어긋난 법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공경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설교자를 갖다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그런 통치자는 따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지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존경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통치자, 그런 권세자에게는 항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8절부터 10절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통치자도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고 또 백성도 이 나라의 권세자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계명들이 이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인 것을 알아야 된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지난 때이겠죠. 지금은 깰 때다. 일어날 때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나라에 또 세상 살이에 우리가 잠들지 말고 세상에 12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밤에는 어둠이 내린 깜깜한 밤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쁜 짓을 해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다 어둠이 내린 후에 밤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죄들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낮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밝게 비추는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자.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이 세상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서 사랑의 법으로 또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질서 있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처럼 한밤중을 사는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살지 말고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자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법을 잘 따라야 됩니다.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의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과 제도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잘 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고 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7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아까 우리가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나라의 권세자,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 통치자가 정의를 버리고 백성을 또 탄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한때 일제가 다스릴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식이니까 국가적인 의식이니까 이건 우상이 아니다. 그러니 섬겨라. 그런 포고령이 내려지고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법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존경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존경하고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정의에 어긋나는 통치자까지 무조건 권세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히틀러에 항거했던 본회퍼나 칼바르트 같은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라는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런 것까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강요할 때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권세자를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7절 말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회퍼 같은 경우는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은 두려워할 자도 아니고 존경할 자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저항했고 심지어 그를 암살하려고 조직을 만들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이 모든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덕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키고 또 법을 지키고 통치자를 권세자를 또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통치자가 권세자가 그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고 또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질서와 또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나의 어떤 유익을 먼저 따지기 전에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